오늘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과 함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이제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개하는데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두 사람을 보낸다 그러죠.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우리 빌레몬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두기고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세 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기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탁 드러납니다. 탁 드러나겠어요. 첫째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거 참 깍쟁이 같아 그냥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냥 그런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이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하여튼 이분의 그 성품이 좀 급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성품이 좋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 안티가 없어요. 연예인 중에서도 막 안티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티가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보기에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배려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도 적이 없고 하여튼 그 목사님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 근데 이 바울이 두기고를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다 여기 드러납니다. 이 두기고는 인품과 성품이 훌륭하고 대인관계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람을 추천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바울에 대한 소식도 전해줘야 되고 그죠? 그 감옥 생활이 어떤지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또 가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위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다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되겠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런 생활이 돼야 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둘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을 7분 뽑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맡기려고 목회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고 교회 일을 맡기려고. 왜냐하면 이제 구제 같은 거 하고 뭐 교회 이런저런 일을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또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영성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이 설교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교회 집사님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뽑는데 사도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뽑으라 그러죠. 투표해서 이제 제비뽑기해서 이게 추천을 해가지고 뽑으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을 줘요. 사도가 그냥 뭐 알아서 뽑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주는데 하나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수적인 관계가 잘 돼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신앙생활 들은 사람 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인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뽑으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7명을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 말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뽑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첫째는 신앙생활 잘하는지, 예배 잘 드리는지,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지, 전도 열심히 하는지, 봉사 열심히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 봐야 되고 또는 이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인지 이 두 가지를 다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걸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여기 사랑할 만하며 이 말은 프로스필레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는 사랑스러운 혹은 상냥한 매력적인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매력적인 쾌활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상냥하고 우리의 이 속사람 인격이 매력적이고 쾌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성품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아침에 묵상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나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반성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고 나 저 사람 다시는 만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한 번 만나면 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깊이 한번 사귀어 보고 싶은 사람 저 사람하고 좀 오랫동안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두 번째는 두기고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다 그래요. 신실한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뭐에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시 이후에 우리들의 하나님 되심에 신실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목자로서 목자 역할 하시는데 신실하시고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 하시는데 신실하셔요. 어느 정도로 신실하시냐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신실하셔요. 이 신실하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 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잘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마음도 조속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죠? 정직하지 못하기도 하고 성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정말 일꾼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소개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거론한 이 횟수로 따지면은 바울과 가장 밀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디모데, 디도 그 다음에 두기고예요. 두기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잠깐 나오지만은
이 중요한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두기고랑 오랜 일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두기고에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는 바울이 볼 때 두기고는 맡겨진 일을 할 때 한 번도 게으르거나 나태한 적이 없고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사람.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은 이 두기고는 아시아, 지금 터키, 아시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도 바울과 함께 이제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랬죠. 디도도 그렇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도 파송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도 파송을 하고 오늘 또 여기 골로새 본문에 있는 거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도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대신해서 많이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시키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중요한 소신도 전달하고 설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를 보겠어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늘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 두기고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 사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기고처럼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바깥에 나가셔서 이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가든지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생활할 때에도 저 사람 정말 참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좀 정직하고, 그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 안에.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요셉 같은 사람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수비대장 집에 팔려갔지만 애굽인에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 주인의 눈에 볼 때 금방 주인의 눈에 띄는 거예요. 정직하죠. 성실하죠. 자기 맡은 일을 참 잘하죠. 진실하죠. 그러니까 못 시켰어요.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이방 노예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 나가서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되면 벌써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신실한지 금방 이 감옥에서 그 간수들이 보고 이 감옥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책임을 다 맡겨버렸잖아요. 요셉에게.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금방 드러나요. 나중에는 감옥에서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나고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석방이 되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그죠?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왕이 꿈을 꾸고 막 커서 번민하고 갈등하니까 그때 딱 누가 생각나면은 감옥에서 그냥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그 진실한 청년 딱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 있었지. 그 왕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 중요한 꿈을 해석하는데 왕한테 아무나 소개를 해주나요? 예? 이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 검증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요새 보면서 중국나 박 대통령은 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뽑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누가 인사 검증을 저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신실한 사람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잖아요. 누구를? 노예를 들어가지고 노예를 들어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 쓰세요. 룻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룻도 과부가 돼서 나이든 시어머니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분이 효를 하고 모십니까? 또 그 같이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이삭 짓기 하는 그 일을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여자는 아침에 와가지고 일찍부터 오후까지 허리 한 번 안 펴고 일을 했다 그래요. 자기 힘도 없고 남의 집 가서 어떻게 보면 이삭 떨어진 걸 주워야 되는 그런 가장 낮고 천한 일인데 남의 거 주워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잘 봉행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죽기 위해서 허리 한 번 안 펴고 일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소문이 나고 누가 다 들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 들어서 결국은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보아스 가장 믿음 좋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결국은 이 루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다니엘도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가 나중에 애굽 그 바벨론이라는 방대한 제국에 왕이 혼자 다 못 탔으니까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총리로 될 정도로 왕이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힐까? 이방인인데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신실했으면, 얼마나 왕이 신뢰하고 믿을만 했으면 그 사람이 그걸 시키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형들은 편안이라는데 막내라고 아버지가 나가서 너 양이나 쳐 그래가지고 바다 나서 양치잖아요. 그 요새 애들 같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양이나 치라 그러면서 양도 안 돌보고 막 그럴 텐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 어두운 밤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자기 맡겨진 일을 뭐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감당하고, 막 맹수가 쫓아오면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게 살려내려고 더 살려내려고 쫓아서 목숨을 걸고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구해오고, 자기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군인들은 다 숨어있는데 물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신실한 사람일 때 하나님은 저 베들레헴의 목동밖에 안 되는 조그마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신실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셔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소개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러니까 함께 누구예요? 자기와. 그러니까 이 두기고를 평가할 때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옛날에 제 선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쓴 책을 저한테 하나 선물을 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 차 목사에게 이렇게 책을 하나 써서 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에게. 제 선배 교수님. 사랑하는 동역자.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찬사를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종이 된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러죠. 주 안에서 종이 된 자, 사도로 부름받은 자, 특별히 이제 세상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나서도록, 요새는 말하면 이제 목사죠.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 하는데 두기고를 그냥 열심히 있는 성도로 소개하지 않고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어떻게 바울을 섬기고 함께 일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우리 사람끼리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뜻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항상 사도 바울,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면 두기고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 자기하고 생각도 같고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고 여기 다 보내고 그러죠. 항상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목회자와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하는 목회가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매일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다른 사람과 비교와 이런 세속적 가치에 빠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자신의 이 삶이 바울처럼 정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표대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뒤도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장에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주의 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함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볼 때 정말 이분들은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전을 잘 섬기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실하고 진실하여 신실하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세 번째, 주의 전을 섬길 때 목회자와 함께 나도 주님의 종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뜻을 같이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